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이 성결 구절은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접한 그런 본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 네 가지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네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은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눈물겨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인지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서 또 남는 사랑, 더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한다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할 건데 포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건져주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교차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떠나버린 아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들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 사실 그 아들에 대해서 원망도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 그 아들, 돌아왔다는 것이 병들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혼내고도 싶고 짜증을 내고도 싶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말도 없이 그냥 품어 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셔요. 어떻게 살았니? 라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셔요. 그저 울고 있는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그 크신 팔로 그냥 꼭 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사랑하신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준이 낮고 저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귀로만 들었지만 이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그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지만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구원은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 난 집에서 얼른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여가서 그 물에서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이대로 시간 지나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같이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이 영적인 눈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 은혜를 다시 새기고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절기가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분주함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 같은 것을, 형편없는 나를,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주어진 날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란하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의 존재를 찾는 날입니다. 내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고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고민하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분열되고 싸우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죽으라고 어떻게 욕심부려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신앙의 엄숙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신앙의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경건함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삶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많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더 깊이, 더 많이, 삶 가운데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결단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 앞에 토설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앞에 순복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삶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혈기를 주께서 꺾어 주시옵시며, 거룩한 믿음의 삶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늘 주 안에 살고자 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겸손히 모셔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방황하거나 하나님 세상에서 한눈 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고민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심령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이 주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믿음의 종들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 거룩한 은혜에 한없이 빠져드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감사합니다.